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 하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묘한 단순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저울을 들고 있어 선과 악을 재고 그 무게에 따라 상과 벌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건 받을 만해서 받는 거야. 혹은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판단과 비교의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선택을 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결과를 겪어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성숙해지고 어떤 이는 작은 불편에도 오래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내면일까요? 또 우리는 흔히 결과만을 보고 원인을 단정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만으로 전체 이야기를 다 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루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얽혀 있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루며 이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한순간은 그 긴 흐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오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 그 말은 때로 타인을 향한 판단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두고 쉽게 원인을 단정하고 스스로의 행운에는 특별한 이유를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은 깨달음의 언어가 아니라 우월감이나 체념을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공평함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하지 않다는 믿음. 내가 겪는 일에도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는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나 경고가 아니라면 우리 삶에서 어떤 통찰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일까요? 정말로 불교는 선행에는 상을 주고 악행에는 벌을 주는 도덕적 심판의 종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통찰을 만나고자 합니다. 만약 불교가 단순히 상과 벌을 나누는 체계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존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염려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유롭기보다 계산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손익을 따지는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외적인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고 왜 어떤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을 붙들리는지 그 뿌리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지지만 동시에 자유 또한 넓어집니다. 또한 이 질문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심판의 무대로 볼 것인지 배움의 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억울함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을 것인지 선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물음을 단순한 교리의 논쟁으로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려 합니다. 상과 벌이라는 익숙한 틀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키워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질문은 지적 호기심을 넘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누군가가 심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처님, 곧 부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는 절대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는 우리를 벌주는 신도, 상을 내리는 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결과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상정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은 책임의 자리를 외부로 옮겨놓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관점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원인을 우리 자신의 행위와 마음에서 찾습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감정을 키우며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는지가 삶의 결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작용의 문제입니다. 분노를 자주 품으면 그 분노는 점점 쉽게 일어나는 습관이 됩니다. 의심을 반복하면 세상은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기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향은 경험의 성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에는 초월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 되돌아오듯 우리의 태도는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순간의 나를 준비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가꾸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 처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뜨겁습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감정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현상은 드러납니다. 이 점에서 인과는 공정하려 애쓰는 체계가 아니라 애초에 치우침이 없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로 작용할 뿐입니다.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두고 불이 화를 냈다고 말하지 않듯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의 감정적 판단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칙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원인을 만들고 같은 결과 앞에서 놀라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방향을 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자연의 법칙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과정이 선행됩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조건은 조용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면 조급함 대신 인내가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인과응보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원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가 작은 시작이 되어 방향을 정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쌓일 때 우리는 삶을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흐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원인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인과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군가의 감정이 개입된 보복이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조건이 성숙했을 때 결과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먼저 묻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따지기보다 어떤 원인과 조건이 쌓여 이 순간에 이르렀는지를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이 물음은 타인을 향하기보다 자신을 향할 때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성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과는 냉혹한 운명의 공식이 아니라 배움의 지도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조건이 성숙한다는 말 속에는 시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는 즉각 드러나지만 어떤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연결고리를 놓치고 맙니다. 현재의 장면만 보고 과거의 축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듯 우리의 말과 생각도 내면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모여 성향이 되고 성향이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이미 지나간 원인을 붙잡고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만들어갈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인과를 안다는 것은 결과를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대신 원인을 돌보는 삶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며 참여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인과응보를 이해하려면 먼저 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업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전생에 무엇을 해서 지금 이런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화된 해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앙구따라 니까야에 전해집니다. 의도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크기보다 그것을 일으킨 마음의 방향이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흐름이 형성됩니다. 행동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달리 세우게 됩니다. 겉모습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려 하는지, 어떤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또한 의도는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어떤 마음을 자주 품을수록 그것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결국 자연스러운 성향처럼 굳어집니다. 그렇게 형성된 성향은 다시 새로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의도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어지는 선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을 운명처럼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역동성을 놓치는 일입니다. 업은 이미 정해진 판결문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거를 탓하며 체념하기보다 현재의 의도를 돌보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정해진 이야기로 보는 대신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바라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곧 업이다.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마음이 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미움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업이 되고 자비로 말하면 그 마음이 업이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탐욕으로 하면 다른 씨앗이 되고 보시의 마음으로 하면 다른 씨앗이 됩니다. 업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내면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 생각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마음은 습관이 되어 우리를 이끕니다. 그 습관은 선택의 순간마다 은근히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행동을 억지로 바꾸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던 반응에 잠시 멈춤이 생깁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방향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느끼는 미묘한 감정, 말끝에 실리는 온도, 작은 판단 하나가 쌓여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분위기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방향이 보이는 세계를 형성합니다. 내면의 태도가 결국 삶의 결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감시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섬세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사람은 서서히 그 방향을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변화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다른 빛깔로 물들입니다. 업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선택 하나는 모두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도 즉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늘 드러나고 어떤 것은 몇 년 뒤에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씨앗이 뿌려진 순간부터 이미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성장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생각, 선택도 처음에는 미세하게 느껴질 뿐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숙해야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에서도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환경, 관계, 시기, 내면의 준비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마음속 씨앗이 삶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결과가 늦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쉽게 오해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변화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처럼 업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보는 태도 속에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찾게 됩니다. 또한 씨앗은 단 한 번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 마음가짐 하나가 쌓이면 씨앗들이 모여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단선적인 결과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복합적 연속체입니다. 따라서 업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심고 있는 씨앗에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지금 내뱉는 말과 지금 품는 생각, 지금 선택하는 행동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 고민하고 살피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 오늘의 마음이 쌓여 내일의 삶을 형성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분노와 미움, 탐욕의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지만 자비와 이해, 나눔의 씨앗은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심는 씨앗으로만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거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의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과 씨앗의 비유는 우리에게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과 행동을 살피며 씨앗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인과응보의 이해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했는데 잘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겪는가? 그러나 우리는 전체 조건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의 씨앗만이 아니라 이미 심어놓은 수많은 씨앗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과만을 보고 원인을 단정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난 장면만을 보고 이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과 마음의 흐름이 얽혀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 마음의 습관, 주변 환경, 관계 속에서 생긴 조건들, 그리고 우연히 맞물린 사건들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순간이나 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숲을 바라보면서 단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그루가 잘 자라거나 시들었다고 해서 숲 전체의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씨앗과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어떤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지혜로, 오늘의 선한 마음이 미래의 평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업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보복이나 보상이라는 틀로 삶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삶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조건과 선택이 어떻게 맞물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않고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과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의 삶을 형성하고 이미 심어진 씨앗들과 상호작용하며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삶의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대신 지금 내가 심고 있는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과응보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단순한 계산처럼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나쁜 일 하나 하면 벌 하나, 좋은 일 하나 하면 복 하나. 그러나 업은 장부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미움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더 미움에 익숙해집니다. 분노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복잡성과 섬세함을 놓치게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점수처럼 매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습관은 마음을 기계처럼 만들 뿐 실제 변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은 단순한 선과 악의 거래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고 그 경험은 다시 마음을 형성합니다. 이 순환 속에서 작은 선택이 반복되며 결국 그 사람의 성향과 삶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미움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품으면 그것은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습관이 된 분노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나타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반복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처럼 업은 한 번의 행동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마음의 흐름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 속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정적 생각도 반복되면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루는 일입니다. 하루하루의 선택, 한마디의 말, 한 번의 행동 모두가 씨앗이 되어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인과응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과의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섬세히 돌보고 책임지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형성하는 주체로 서며 외부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균형과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를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자랍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자비와 이해를 반복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행동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나 미움을 택하는 대신 이해와 배려를 선택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급되어 관계의 질을 바꾸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이해심은 내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고통에 대한 반응을 덜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렸던 마음이 점차 평온을 유지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보다 자비와 용서가 우선되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인과응보를 이렇게 이해하면 삶은 단순한 보상과 벌의 연속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미래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며 그 힘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넘어 주변과 사회로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과 이해심은 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쌓게 합니다. 그렇게 쌓인 긍정적 관계는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며 더 넓은 의미에서 선한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는 단순한 결과의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 선택이 만들어내는 연속적이고 살아있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 우리가 반복하는 마음,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나와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라볼 때 벌과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마음과 행동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의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마음과 자비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온화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을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보복이나 상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형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서게 됩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가르침을 영기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환경과 관계와 과거의 경험과 수많은 조건의 결과입니다. 영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단순히 몸과 마음의 집합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관계가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환경, 만나는 사람, 과거의 경험, 그간의 선택과 마음가짐 모두가 얽혀 나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도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려 일어나는 연속적 과정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이나 즐거움조차 단순히 운명이나 누군가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이전의 선택, 주변의 환경,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조건이 결합한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도 외부의 단독적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과 내 마음의 흐름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영기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경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또는 환경의 변화가 다른 사람과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또 다른 조건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와 조건 속에서 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과응보를 이해할 때도 이 영기의 법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업이나 선택이 단독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조건과 맞물려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과만을 보고 단정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복합적인 인연과 조건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단순한 평가나 감정적 반응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대신 현재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미래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즉, 내 마음과 행동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살피고 연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지를 주의 깊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연기의 이해는 나와 세상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를 줍니다. 홀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심는 마음과 행동이 수많은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인과응보는 단순한 보복이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연기의 관점은 우리를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삶에 작용한 수많은 조건과 인연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자비롭고 온화하게 바라보게 되며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도 더 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연기의 법칙과 인과응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은 삶을 단순한 선악의 계산이 아닌 마음과 선택이 만들어내는 연속적 변화의 흐름으로 보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는 씨앗과 마음의 방향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과거의 조건과 연계된 삶의 흐름 속에서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조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단순히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며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해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과거의 선택, 주변 환경, 우연히 맞물린 사건들까지 함께 작용했음을 무시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는 현실을 오해하고 편견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과응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모든 결과가 복합적인 조건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의 업만으로 삶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씨앗과 조건이 맞물리면서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며 단순한 계산이나 도덕적 판단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알면 타인을 향한 분노와 판단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선택 뒤에 숨겨진 맥락과 조건을 상상하며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내 마음과 행동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깨달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나 실패도 단순히 벌이나 불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조건과 과거의 선택,
마음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후회나 억울함을 줄이고 대신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인과응보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원인과 조건을 관찰하고 마음과 행동을 가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의도와 선택을 성찰하며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의 깊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인과응보를 단순한 공포나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의 흐름과 마음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타인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삶의 선택에도 신중함과 자비가 깃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의 형벌이나 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형성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게 됩니다. 모든 조건과 인연을 고려하며 마음을 돌보고 씨앗을 심는 순간 비로소 인과응보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만약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 구절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환경보다 마음의 상태가 먼저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행동과 말, 나아가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따라오고 선한 마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마음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화나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품으면 그 마음은 점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자비와 친절,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마음도 점차 자연스럽게 행동과 관계 속에 스며듭니다. 법구경의 비유처럼 마음은 수레바퀴와 소의 발자국처럼 결과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심느냐가 미래의 결실을 결정하고 지금 심는 마음이 장차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즉 외부에서 내려오는 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더 능동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도 단순히 운명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마음과 선택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 왔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도 단순한 행운으로 치부하지 않고 내 마음의 흐름과 조건이 만든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결과를 이끈다는 가르침은 책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품는 생각과 감정,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결국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마음의 선택 하나라도 쌓이면 큰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나와 주변을 함께 바꾸어 놓습니다. 따라서 수행과 성찰의 핵심은 마음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화와 미움, 탐욕이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자비와 이해로 방향을 바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럽고 평온해지며 삶의 경험도 자연스럽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 법구경의 가르침은 외부의 형벌이나 보상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돌보고 긍정적인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만든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며, 반대로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는 단순한 계산이나 운명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미래를 형성하며, 그 흐름 속에서 삶은 점차 우리 마음의 거울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법구경의 이 가르침은 바로 마음이 삶을 이끌고 마음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지혜입니다. 만약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이 구절은 인과응보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행복이나 고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이 선하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경험과 만남이 이어지고, 반대로 악한 마음은 삶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단순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 속에서 씨앗처럼 심어지고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결실을 맺고 우리의 경험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사람, 운명의 삶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나 행복을 단순히 운명이나 우연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마음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주체가 되며, 외부의 결과에 휘둘리기보다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만든 흐름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얽히고 조건이 맞물리며 더 큰 조화와 긍정적 순환이 형성됩니다. 즉, 자비와 친절의 마음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과 세계를 함께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방치하거나 악한 마음을 반복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쇄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분노와 미움, 질투와 탐욕은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며 삶 속의 고통을 강화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결국 외부의 환경과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 즉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과응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외부에서 오는 형벌과 보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고 성과 자비,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반복하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삶은 점차 우리가 심은 마음의 그림자가 되듯 반영됩니다. 결국 인과응보는 단순한 보복이나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며
우리가 심는 씨앗이 미래를 형성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하고 선한 마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운명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과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작은 실수도 벌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협박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인과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외부의 심판이나 보상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려고 하고 작은 실수에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억압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쌓이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인과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것은 협박이나 두려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고 깨닫도록 이끄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도록 안내하며 그 이해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만 깨달음으로 인한 행동은 내면의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즉 외부의 상과 벌을 피하거나 얻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며 선한 의도와 자비를 기반으로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이끄는 과정입니다. 이 깨달음을 실천하면 작은 실수나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실수는 성장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알아차림과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드는 대신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다음 선택에서 더 지혜롭고 선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삶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행동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세상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관점에서는 마음의 흐름과 조건을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삶은 단순한 보상과 벌의 연속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선택이 만들어내는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경험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인과란 외부의 공포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을 깨닫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마음을 돌보며 행복과 평화, 그리고 자비와 지혜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참된 의미이며 인과응보를 깨닫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 순간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질투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탐욕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응보입니다. 반대로 베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하면 삶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과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과응보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선택이 곧 삶의 경험으로 이어지며 그 순간순간이 바로 과보로 나타납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으면 단순히 나중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미 마음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탐욕과 집착 역시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갈망과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반복하면 그것도 즉각적인 과보로 나타납니다. 베푸는 마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억울함과 분노를 놓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순간순간 삶의 작은 행복을 알아차리게 하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합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는 단순히 먼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동과 생각이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다시 새로운 마음과 선택을 만들어내며 연속적인 흐름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 하나하나가 눈앞의 경험으로 드러나고 그 경험이 또 다른 씨앗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삶은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기대를 기반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거나 보상을 기대하며 선행을 계산하는 대신 마음이 건강하고 선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돌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미 삶의 질과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즉각적인 과보와 응보를 깨닫는 것은 삶을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로잡는 연습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반복하며 행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는 먼 미래의 운명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과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법칙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집착할 때 생기는 고통을 직시하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며 즉각적인 과보를 경험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차 정화되고 평온해지며 삶 전체가 선한 흐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인과응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과 변화의 길이며 마음의 선택과 행동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형성한다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은 업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씨앗이 있다 해도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핵심입니다. 업은 단순한 운명이나 정해진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 선택이 만들어내는 연속적 과정입니다. 과거의 행동과 마음이 씨앗처럼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씨앗을 심고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곧 미래를 형성합니다. 어제의 실수나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씨앗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선한 선택과 자비로운 마음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삶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업을 탓하며 체념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현재의 의식과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는 마음과 행동이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수 있으며
반복되는 부정적 습관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은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또한 이 이해는 삶의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나의 선택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며 외부의 운명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가꾸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삶이 더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고정된 운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씨앗이 남긴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는 씨앗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삶을 보다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선한 의도를 반복하며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는 정해진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참된 이해의 시작입니다. 마치 이미 심어진 씨앗이 있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다른 씨앗을 심으면 다른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은 운명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마음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심어진 씨앗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기르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의 결실은 달라집니다. 물을 주고 돌보는 마음이 있으면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고 방치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하면 열매는 제대로 맺히지 않거나 변형됩니다. 또 다른 씨앗을 심는다면 그 선택은 이전 씨앗과 상관없이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삶의 경로를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의미입니다. 수행은 외부의 운명을 바꾸거나 신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선택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행은 삶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패턴과 습관을 관찰하게 됩니다.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마음이 떠오를 때 이를 그대로 두면 고통이 반복되지만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루면 점차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비와 이해,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기르면 그 마음이 습관이 되고 행동과 관계에 스며들며 삶의 질을 바꿉니다. 또한 수행은 미래의 결과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보고 씨앗을 심는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이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성장하고 방향을 잡는 경험은 미래의 삶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나 도덕적 강제가 아니라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씨앗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선택과 마음을 통해 삶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가꾸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고
외부의 조건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 심어진 씨앗과 과거의 업이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금 심는 마음의 씨앗과 수행의 반복은 새로운 열매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단순한 운명이나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책임지고 돌보며 스스로 선택한 방향 속에서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며 점수를 매기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욕을 키우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분노를 키우면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되고, 자비를 키우면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보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과응보를 삶의 내적 성장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거나 점수를 매기지 않듯이 벌이나 보상을 두려워하며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기르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입니다. 마음속의 습관과 반복되는 선택이 결국 나의 성향과 성격, 삶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탐욕과 집착을 반복하면 삶은 만족을 모르는 채 갈망과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을 자주 품으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이해, 배려를 반복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평온해지며 삶과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향과 품질이 곧 가장 근본적인 과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변화와 성장을 막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으면 유연함과 이해가 사라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선한 씨앗을 심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과 성찰은 외부 조건과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한 마음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는 마음이 나의 행동과 말, 그리고 주변 사람과 환경에 파급되어 결국 세상 속에서 선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이해를 반복하면 나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며 그 결과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 평화롭고 조화로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인과응보를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두려움이 아닌 선택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나 이미 심어진 씨앗이 존재하더라도 지금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매 순간 심는 마음의 씨앗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연속적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롭고 평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집니다. 결국 인과응보는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키우고 어떤 씨앗을 반복적으로 심느냐가 곧 우리의 삶과 경험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굳히지 않고 자주 점검하며
선한 마음을 기르고 반복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형성하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이해하려 노력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업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라는 나무에서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과 관계, 경험의 질이 달라집니다. 화를 내고 미움을 키우면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 씨앗이 자라나 삶 전체를 좁고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반대로 이해와 공감, 자비와 관용을 선택하면 긍정적 씨앗이 자라나 마음과 삶을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씨앗은 단순한 순간의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향이 되며 성향이 삶 전체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즉, 오늘 심는 씨앗 하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고 나아가 미래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연속적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씨앗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건, 환경과 조건이 함께 작용하며 씨앗의 성장과 결실을 결정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심어진 씨앗은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서서히 자라며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는 먼 미래의 보상이나 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삶의 흐름입니다. 이 이해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현재 심고 있는 씨앗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씨앗을 반복적으로 심느냐가 내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씨앗을 심는 습관은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분노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해와 자비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화롭고 의미 있는 흐름으로 경험됩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바로 업이며 그 선택 속에서 심어진 씨앗이 삶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삶을 형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이해, 감사와 배려의 씨앗을 꾸준히 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며 두려움이나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복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공포의 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 삶의 피해자가 아니라 매 순간 원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인과응보를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외부의 심판이나 운명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복수의 논리처럼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거나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공포의 교리처럼 삶을 위협으로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인과응보는 내가 책임을 지고 삶을 형성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 삶의 피해자가 아니라 매 순간 선택과 마음으로 원인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내가 품는 감정, 내 마음속 생각,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화와 미움, 질투와 집착은 부정적인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고통과 갈등으로 드러나며 자비와 이해, 감사와 배려는 긍정적인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평화와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는 외부 조건이나 타인의 행동보다 내 마음과 선택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업이 존재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과 선택을 통해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입니다. 책임의 가르침은 또한 내면의 자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의 벌이나 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마음을 관찰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다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삶을 조화롭고 의미 있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의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품질을 돌보는 일입니다. 분노와 집착,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다스리며 자비와 이해, 감사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기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은 단기적인 보상이 아닌 삶 전체의 방향과 질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과 선택을 중심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인과응보를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외부의 사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이 삶을 형성한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인과응보는 벌이나 보상을 전제로 한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선택과 마음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자율적 법칙입니다. 나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이며 매 순간 마음과 행동을 선택하고 씨앗을 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탐욕 대신 나눔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업이나 이미 심어진 씨앗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마음과 선택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은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탐욕 대신 나눔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그 순간부터 마음속 씨앗은 새롭게 심기 시작합니다. 이 씨앗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경험과 관계, 나아가 내 성향 자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즉, 작은 선택과 마음의 변화가 쌓이고 반복되면서 삶 전체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행동과 마음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열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매몰될 필요가 없으며 외부의 사건과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선택 속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자비, 나눔과 내려놓음의 씨앗은 주변 사람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즉, 마음의 변화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적 차원으로 확장되며 우리가 심는 씨앗 하나하나가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곧 마음과 선택을 책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이나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지금 심는 씨앗과 마음의 방향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택을 반복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향과 성격을 점차 변화시키며 마침내 삶 전체가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로 이루어진 나무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심는 씨앗이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들고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희망은 멀리 있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심는 씨앗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탐욕 대신 나눔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마음을 살피고 선한 씨앗을 반복적으로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인과응보는 단순한 보복이나 계산이 아닌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법칙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희망과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심는 씨앗과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어라.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참된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핵심은 삶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운명이나 타인의 행동,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의해 삶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마음과 선택 속에서 삶을 만들어 갑니다. 분노, 미움, 집착과 같은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마음이 삶의 패턴을 만들고 자비, 이해, 나눔과 같은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마음이 삶 속에서 긍정적 흐름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누군가의 심판이나 형벌 또는 외부의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심는 씨앗과 그 씨앗이 맺는 열매를 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돌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씨앗은 성장하며 삶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그 결과는 나만의 경험으로 돌아와 내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억지로 마음을 통제하거나 외부의 보상과 벌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는 씨앗과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바로 인과응보가 말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이나 이미 존재하는 씨앗 때문에 좌절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돌보고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면
미래의 삶은 이미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삶을 능동적이고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습관 속에서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선한 마음이 주변과 관계 속으로 퍼져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즉, 나의 마음과 선택이 곧 나의 삶과 관계, 나아가 경험과 성격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인과응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는 씨앗과 마음을 통해 삶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에 따라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미움 대신 자비를 반복적으로 선택할 때 그 씨앗은 삶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참된 뜻은 외부의 심판이나 계산이 아니라 내 마음과 선택이 삶을 만들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 혼돈 대신 평화를, 방황 대신 성숙과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본질이며 모든 수행과 삶의 근본적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